지난 4월 27일에 우리 조엘 월드 페스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새 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잠시 영상 볼게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건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네, 감사합니다. 이쁘죠? 애들만 봐도 신기하고 좋지요. 남의 집 애들 같지 않지요. 왜냐하면 다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영의 가족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만 봐도 기쁘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요, 자녀들을 망치는 5가지가 있대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참 많아요. 첫째,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준다. 먹을 거, 돈, 선물, 큰일 납니다. 버릇 없는 행동을 방관한다. 세 번째,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하거나 거친 말을 쓴다. 저 3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4, 잘못된 본을 보여주는 행동을 한다. 5, 아이 혼자 오랜 시간 둔다. 이것도 안 좋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다 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나는 몇 가지나 해당할까? 좀 마음이 뜨끈하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지요. 손주들을 잘 양육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자살률이 거의 세계 1위잖아요. OECD 1등입니다. 10년 넘게. 이런 거는 좀 1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10년 넘게 애들이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세상의 방법보다는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장보철 교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 67년경 사도 바울이 2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제는 나이도 많아졌고요, 순교할 때가 되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지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과 권면을 남겨주기 위해서죠. 유언입니다. 유언.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친아들 아닙니다. 영의 아들이죠. 이 아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어요.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대상이 딱 두 명 있어요. 디모데와 디도. DC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DC들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 잘 아시죠? 네로 황제가 그때 다스리고 있었어요. 기독교를 막 사정없이 누르고 있을 때고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단순합니다.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곧 순교할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부모님들이 천국 가기 전에 자녀들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죠.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바울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이 어리다고 무시는 당하지 않을까? 목회를 잘할까? 늘 밤낮으로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 이런 믿음의 대선배가 있다는 것, 멘토가 있다는 것 큰 복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좋은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참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그 만남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이때 갔더니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그런데 첫 만남은 아닙니다. 첫 만남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만났어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저 파란색 동그라미 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찍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오는데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때만 해도 디모데가 어렸어요. 바울의 복음 전도 대상은 어머니와 할머니예요.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갔더니 세상에 이 어린 디모데가 컸어요. 장성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이 기록은 감탄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탄문으로. 디모데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도다. 바울이 감격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런 돌을 파고 들어갑니다. 저 돌이 좀 잘 파여져요. 그럼 저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공개적으로 예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디모데가 저곳에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멀어요. 사이가 한 50km 정도 돼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칭찬을 받아요.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18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날의 고등학생.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이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바라보며 하죠. 목사님이 계시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건 이제 옛날 분들이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 될까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투표를 하고 안수지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워드리는 거죠. 세워드리는 목적은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재직들이 되시라고 그렇게 직분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은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의 칭찬을 좀 부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을 거야.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요, 너무 과해지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 중심이 나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조금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사람의 칭찬 안 받아도 돼 라고 한다면 이거 죄송합니다만 자기 연민이고요, 자기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동시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재직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재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이런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자, 첫째는요, 부모님의 믿음의 본이 먼저 앞섰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살짝 힌트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믿는 유대 여자 여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흘러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어머니가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이름까지? 할머니의 이름까지. 자,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봤더니 할머니에게로부터 내려오고 어머니에게로부터 내려와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거죠. 자, 3절에서도 반복합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실된 믿음, 정직한 믿음으로 섬겼는데 그 조상적부터 섬겨왔어요. 그 조상이 누구예요? 할머니와 어머니라는 거죠.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이 믿음이, 이 기도가 디모데에게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부모님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학교만 보내면, 그리고 재정을 아껴서 학원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학원만 보내고 학교만 보내면 공부 잘하면. 내가 그렇게 과외비를 드렸는데 이놈아 공부는 안 하고 성적이 왜 이러냐.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애들도 힘들어요. 교회 아이들을 보냅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이것도 기회예요. 근데 그것으로 아이의 신앙생활을,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으로 쭉쭉 잘 자라면 그 교육법은요, 세계에도 없는 교육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가 원사님이에요. 엄마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늘 고부 갈등이 있어요. 미묘한 갈등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서로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영향이요, 애들은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안수집사님이에요. 엄마는 사모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툭 하면 싸워요. 잘 싸워요. 응? 밥상이 이렇게 촥 보시고. 그리고 애들 보고 교회 가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예, 엄마 아빠나 잘 다니세요. 그런답니다. 애들이 착해서 표현은 잘 못하죠.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뽑을 때 그 후보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회자일 경우에 가산점을 줍니다. 저는 그게 조금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집사님. 어머니는 장로님이긴 한데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이거 좀 차별이다 싶었는데요. 신대원 들어가서 전도사님 보고 목사님들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아버지 목사님을 둔 아들들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안정감도 있고요. 좀 더 성숙해요. 특히 아버지 목사님이 험지에서 목회하는 경우, 선교사인데 정말 오지 같은 곳에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의 아들들은, 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물론 예외도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를 등에 업고 좀 목에 힘주는 분도 있었고, 저분은 왜 신대원에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간혹가다 있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디모데도 다른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면요, 그 다음부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머니, 엄마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다 따라다니면서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자녀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살았던 거죠. 말씀 안에서. 자, 오늘 15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렸을 때 말씀을 알았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긴 했는데 그 집에 성경이 있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이 너무 귀했어요. 유일하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마치 우리 교회처럼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린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또 함께 디모데가 성장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함께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신약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서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5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해갈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갖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이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넌 열심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계속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부머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도 주세요. 손재주도 주시고 발재주도 주세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덧입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한 가정을 소개할게요. 너무 질투를 하시거나 좀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4년 미국 국무성 교육부에서 이제 몇몇 가정들을 참 교육을 잘하고 모범이 되는 가정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 가정, 저 가정이에요. 사진 보여주시면 누구냐면 고광림, 전혜성 박사 부부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6남매예요. 4남 2녀. 저 자녀들이 번성해서 저렇게 많은 식구들이 되었어요. 이분들이 공부한 과정을 보면 조금 기가 죽어요. 아버지는 서울대 최연소 법학 교수가 되고 주미공사에서 사역을 합니다. 부인 엄마 전혜성 박사는 예일대 교수로 사회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6명이 예일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를 졸업합니다. 다 말로만 듣던 대학들인데 이들의 직업을 들어보세요. 중앙대 명예교수,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보,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 예일대 법대 교수, 예일대 로스쿨 학자, 미술 디자이너. 와,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괜찮아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좀 특별한 집안이에요. 특별한 집안. 그냥 하나님께서 좀 지혜의 은사를 좀 많이 줬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조금 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다 다양. 여러분 기죽이려고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집에 가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는 아침 식사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식사 얼마나 바쁩니까? 특히 이 식구는 8명이잖아요. 8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의 대화를 듣는 유일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절대 애들 혼내지 마세요. 애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식사 시간에 꼭 애들을 혼내시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야 성적이 그게 뭐냐? 야 너 교회는 가냐? 그럼 애들이 밥 먹다가 밥맛이 뚝 떨어지요. 그럼 내가 다시는 밥을 먹나 봐라 이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침에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이렇게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녁 시간에 좀 차분해질 때 그때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가정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축복했더니 이런 가정이 되더래요. 이 가정의 엄마 아빠도 놀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엄마 아빠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뭘 물려주려고 그래요? 돈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물려주려는 믿음의 가정들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애들은 우리가 잘 알지. 애들 입장에는 어떨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가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들이 뭘 알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손자 손녀에게도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그러면요 애들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 애들이 좀 커서 이제 예쁜 대답 하려고 애쓰는 거고 어릴수록 솔직하게 딱 대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애들은 알고 있다. 엄마 아빠의 믿음을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보다도 어떠한 명예와 권력보다도 정말로 믿음을 물려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디모데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는
우리 제일의 가정들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그 믿음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